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신인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일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복잡하고 거창한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제사들을 바치며 진행하는 만큼 많은 비용이 드는 버거운 절차였습니다. 13절에서 21절은 나신일의 한속 의례입니다.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나신일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나신인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는 다시 한속 절차를 받습니다. 그 한속 의례는 많은 제물들이 사용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바쳐야 하는 제사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음식 소제들, 밀가루 소제와 전제.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규정된 5대 제사 중 속죄제의 쌍둥이 제사를 할 수 있는 속건제를 제외하고 모두 드려집니다. 여기에 전제가 추가되는데 레위기 제사법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짐승의 제사에는 밀가루 소제와 술을 붓는 전제가 언제나 수반되었습니다. 따라서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소제물과 전제물은 모든 제사들 뒤에 별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열된 짐승의 제사들을 드릴 때 수반되는 제물들입니다. 19절에서 보듯이 그 소제물과 별도로 한 강주리 안에 담은 두 종류의 음식 소제물이 드려집니다. 따라서 소제의 음식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는 15절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한 강주리의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 즉 기름을 섞은 가자들, 그리고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화목제 규례에 따르면 화목제를 바칠 때 이러한 음식 소제물을 함께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식 소제물은 화목제의 품목에 포함됩니다.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즉 녹제단에 가져다가 하나씩 올려서 바칩니다.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바칩니다. 준비 목록에서는 번제가 먼저 등장하지만 실제적인 제사의 집행에서는 속죄제가 먼저 드려집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화목제를 바치는데 이때 두 종류의 음식 소제물이 같이 바쳐집니다. 소제물은 그것이 가루든 음식이든 제사장이 손으로 한 움큼을 떠서 제단에 불태워 바친 뒤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집니다. 이 모든 짐승의 제물에는 소제와 전제가 수반됩니다. 이와 같이 실체적인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이러한 순서가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속죄제로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의 죄로 어긋난 관계가 복원됩니다. 그 후로 번제로 감사와 헌신을 표하고 회복된 관계가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를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확장됩니다. 현재의 한속 의례가 바로 이러한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신일은 회막문, 즉 성막의 뜰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모두 민 다음 그것을 화목 제물 아래 놓아 태웁니다. 머리털을 태우는 이유는 그가 거룩한 나신인이므로 나신인이 머리털을 밀고 소각한 다음 제사장은 제단 위에 태우고 남은 제물들의 일부를 취하여 나신인의 두 손에 얹어 요제를 흔듭니다. 나신인은 순양의 어깨와 떡들을 두 손에 올려 흔들고 반면에 제사장들은 여기서는 생략되었으나 화목제 규례로 순양의 가슴을 두 손에 얹은 뒤 올려서 흔듭니다. 그 흔든 가슴과 함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나신인이 두 손에 올려드린 순양의 어깨가 추가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순양의 어깨, 가슴, 오른쪽 뒷다리와 더불어 한 움큼 태우고 남은 모든 떡들을 자신의 몫으로 받습니다. 그 외 남은 고기 부위는 모두 그 제사를 바친 사람의 몫으로 할당됩니다. 아마 나신인과 그의 가족들이 그 화목제에 남은 고기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나신인의 소원 기간에 금지되었던 포도주를 다시 섭취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 세속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 머리털 또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원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그는 거룩한 신분을 벗기 위해 거룩한 머리털을 밀어야 합니다.
이제 세속의 신분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그의 머리털이 새로 자랄 것인데 그것은 더 이상 성별된 거룩한 머리털이 아닙니다. 소원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한 가운데 경미한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어떤 부정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는 속죄제를 바쳐서 이 부정결을 씻어내 완전한 나신인의 성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머리털을 열라 불태운 뒤 세속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즉 속죄제를 바치는 이유는 거룩을 씻어내어 평민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한속을 위해 온전한 나신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성찬용 잔을 깨끗이 씻어 파기하는 것처럼 나신인은 여러 제사로 자신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뒤 자신의 성직을 끝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신인의 제성별 의례와 한속 의례가 있었다면 나신인의 임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신인의 규례에 대한 본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신인의 제성별 의례는 나신인의 임례식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더불어 한나가 젖을 때 사무엘을 데리고 성수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며 그를 봉헌하면서 나신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장면 또한 그러하다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2절에서 27절은 제사장들의 축도입니다. 백성들의 진영에서 성결을 위한 제반들의 문제들을 다룬 5장에서 6장은 제사장의 축도와 더불어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다시 7장에서 진영의 중심에 놓인 성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5장과 6장을 끝내는 이 축도의 의미는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도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행자인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흘러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풍성한 축복을 흘러보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회중에게 선언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선언하시고 그 복에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복을 선포하며 복의 근원으로 오늘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나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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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